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선택의 연속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우리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들이 참 많이 바뀝니다. 사람을 선택했고 또 직업을 선택했고 또 사업을 선택했고 또 건강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 선택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들이 많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를 가고, 그리고 결론이 나면 또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를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갑자기 운동하다가 복부가 너무 아파서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또 미국에 오래 계셔서 저에게 좀 병원 좀 하나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진료를 받으시는 주치의가 있는데 주치의를 소개를 해줬어요. 미국에서는 진료를 받으려면 좀 큰 병원들은 예약을 안 하면 갈 수가 없고, 결국에 응급실을 통해서 급하게 이머전시가 아니면 치료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통해서 주치의를 연락을 해주셔서 제가 만나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 복부가 튀어나온 것을 보고 만져보시더니 탈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탈장이 왜 있습니까? 했더니 운동을 심하게 하도 운동하다가 이게 복부가 튀어나와서 이 장기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나는 탈장이 있구나, 앞으로 조심을 해야겠구나 하고 살았죠. 나중에 제가 한국에 귀국을 해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웃어요. 탈장이 아니래요. 운동하다가 잠깐 그렇게 근육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부는 속에 있는 근육이 있고 중간 근육이 있고 바깥 이 피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겉에가 튀어나온 걸 가지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스포츠 탈장이냐 뭐 하면서 저한테 그 의사가 나무라 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오진 때문에 미국에서 생활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질병이 있는 걸로 알고 조심해야 됐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병원도 선택을 잘해야 하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선택 하나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의 말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을 만나면 또 우리 인생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할 수도 있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일확천금을 얻게 한다, 성공한다, 돈을 벌 수 있다, 수입을 단번에 보장한다. 그런 데는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공짜는 없잖아요. 인생에 공짜는 전혀 없지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또 그리고 책임을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고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사울이 시킨 신복들도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무려 10년여간이 이어지니까 다윗도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긴 병에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아무리 병이라도 잠깐 아프고 치료받으면 이겨낼 수 있는데 계속 병원에 침상에 누워 있어 보십시오. 1년, 2년, 3년 계속 누워 있다 보면 사람이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도 10년 동안 계속 도망 다니는데 삶이 나아진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계속 도망 다니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이 여전히 기도하고
마음이 울적할 때는 이렇게 시편에 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1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임인가. 이 말은 주위에 있는 신복들이,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우리 사람의 방법을 택합시다 하는 거죠.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그 당시의 현실을 아주 잘 분석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똑똑하고 인생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리 분별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 대안 중에 이런 대안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울을 칩시다. 언제까지 도망다니합니까? 다윗 왕이시여. 왕이 돼야 하는데 뭔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가 역공을 합시다. 우리가 잠복했다가 우리를 잡으러 올 때 우리가 공격을 합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반드시 그거를 선택하면 좋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수한 좋은 계획과 책략과 여러 많은 설득의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1절에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가라고 말하는 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는 지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에 사람들의 말이 들리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게 좋다 많은데 우리 마음에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너무 고집피웠나? 이제 안 되나? 지금 다윗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 붙들었는데 이제 안 되나? 내가 포기해야 되나? 결국에는 우리 책사들의 말을 들어야 하나?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여야 하나? 라는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어요. 이거는 믿음의 터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중심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때로는 선택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신앙의 이 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이 터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터, 믿음의 터, 즉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끈을 놔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끈만 놓지 않고 우리가 사자의 굴에 갈지라도, 심지어 지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끈만 놓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간 흔들렸지만 다시 자기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터를 붙들고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타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다시 믿음을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도, 쫓기는 가운데도, 문제의 태풍의 핵심의 가운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서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진리와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힘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잠시 강할 뿐입니다. 잠시 그 힘이 진리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고 많은 얘기가 들리고 또 내 마음속에 사탄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라고 이게 낫다 저게 낫다고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라고 다시 또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결국에 이 악인들을 그물에 던져버릴 것이다. 불과 유황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그들의 잔해 소득이 바람처럼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반드시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를 세워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기서 정직이란 말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붙드는 자, 즉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라는 말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윤리와 도덕이 있잖아요. 법칙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법칙이 있고 나라마다 기준이 있고 나라마다 규칙이 있어요. 이 규율을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의 규율이 있고 미국은 미국의 규율이 있고 일본은 일본의 법칙과 규율이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다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예요.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의 그러한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좋은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 그 길은 편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을 힘들지만 걸어가는 것, 즉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힘들잖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 더 잘 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가는 거, 나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터전을 끝까지 세워간다는 이 고백, 그들에게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호렙산 떨기 나무 가운데 부르셨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의 불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 더 오면은 이곳은 거룩한 곳인데 성령이 너를 죽일까 모르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건 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의롭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할례를 허락하셨잖아요. 거룩한 의식을 행하라.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 편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붙드는 자는 반드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많은 불안의 소리,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이제는 망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뭔 의미가 있냐라는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 절망의 소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 붙들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길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주님 손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지쳤을 때 쉴만한 물가를 허락해 주시고, 목마를 때 목마르지 않는 평안의 물을 허락하시며, 몸이 아프거나 앞길이 막막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진리만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 믿음의 축복, 가문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를 잘 믿고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일들 위에, 사업 위에, 또 자녀들의 진로 위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특별히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